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어,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과 소통인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그것이 이제 통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나의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두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 응답 달라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소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의 역사로 더 역사하시는데, 그게 소통되는 게 아니죠. 소통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새가족 때 이렇게 보면, 뭐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학교가 이제 산 위에 있어서 학교를 가려면 그 학교 버스가 2시간마다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중간에 딱 놓치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히치하이킹을 해요. 히치하이킹 하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밖에 나왔다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차를 놓쳤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학교 방향으로 가는 차를 이제 잡아서 같이 얻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잘 안 잡혀요. 근데 제가 하면 잘 잡혀요.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가족 때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많이 주세요. 내가 했던 내 기도 제목 갖고 하면. 근데 그게 기도응답 진짜로 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응답하시냐면, 너가 하는 생각 모든 거 내가 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내가 책임져.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다니까. 왜? 그것도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된다,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진짜 통해야 돼요. 좀 서론에서 그 부분을 좀 말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번 강단에서 서론에 잠깐 말했지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갖고 있었던, 뭐 내가 경험을 했던, 뭐 공부를 해서 했던, 내가 그 속에서 갖고 있던 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내 생각 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내 생각 가지고 봤다. 근데 우리가 그 이번 주도 이제 강단 우리 복 있는 사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미 그 역사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준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속 찾아가는 이유도 그 복 어디 뭐가 응답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복 받는지 그거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복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돼요. 왜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내 생각이 이때까지 경험한 거 내가 겪었던 일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복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거든요. 복 받는 거. 기복 신앙.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넌 복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요셉이랑은 전혀 하나도 안 맞아요. 요셉은 노예 가고 감옥 가는데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기준 속에서는요. 뭔가 어려움이 왔다.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다 내 생각 이 부분이요. 넘어서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뭐 요셉이 노예로 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내 생각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요. 뭐 내 생각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건 없앨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걸려요. 제가 이제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포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 과거들을 이제 허락하셨던 부분이니까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1년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올해 한 10년 정도 이제 있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미국 잘못 왔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못 받았나? 내 생각 가지고 보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내가 여기 잘못 왔지? 그냥 한국에서 그냥 잘 있을 걸. 왜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인도 받았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있잖아요. 생각이.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어려움, 고민들이 왔을 때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내 생각.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 생각할 수 있다니까. 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환경은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가정, 이런 뭐 형편 그거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두 가지 생각을.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라는 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또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컸지만 실제로 교회를 몰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특히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 몰랐거든요. 왜?
제가 뭘 해도 다들 뭐 인정해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누가 뭐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할 만큼 제게는 이제 뭔가 충격이 되는 부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물론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통해서 이제 저는 전도사고 뭐 권사님 갈등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다 모든 걸 회복하시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지교회 담당 목사, 그분은 지교회 담당 권사님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이제 제게 많은 부분 깨닫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목회자랑 성도 안에 갈등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녀가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또 친구야. 그 안에서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한다. 성도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한다. 후대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다니까요. 그 속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듣는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것에 딱 속아버리면 손해가 크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 갖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필요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뭐 하나님 불신자도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왜?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할 거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두고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내 생각이 딱 있다. 누군가 나한테 실수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갈등들이 많아요. 내 생각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것이 뭐 다 마찬가지죠.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다 될 수 있는.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도 힘들지 않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데 내가 힘들지 않다?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다는 것은 그게 살아있는 자이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많이 몰라요. 그냥 이제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거든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사람의 말, 생각, 뭐 나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생각들을
생각들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창세기 6장에 딱 걸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이 뭐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뭐냐, 결국은 육신적인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네피림, 능력 있는 거, 응답이라는 거, 그거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럼 거기 따라가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응답 받는데 그거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의 얘기 듣고 여기 좋대, 그러면 그게 아니라 복음이 단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뭔가 응답 따라가고, 뭔가 능력 체험하는 거 따라가고, 육신적인 거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 다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뭔가 큰 능력 일어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그거지요. 이게 네피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뭐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서울대 나왔다, 내가 연예인이다, 뭐 보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이겠죠.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서울대다, 넘어서야 돼요. 그거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봤을 때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는 자 죄인, 그리스도 가진 자 의인. 하나님 보신 똑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응답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 이런 데 나왔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응답으로 보니까. 또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이거는 세상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제 듣고 뭐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 현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창세기 11장에 걸리게 돼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거, 딱 거기에 걸려요. 뭔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막 쌓아가야 돼요. 다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을 결과는 아시잖아요. 내 생각 쫓아갔다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됐다니까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인간이 타락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생각하다가, 사람 생각하다가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저 성공이라는 거 쫓아가다가 멸망이 왔거든요. 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거, 그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 맞구나. 내가 이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서 속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았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와 상관없는 얘기네. 실제로 이제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부분 속에 그렇다. 진짜 답을 내야 우리에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소통이 돼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지.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내 생각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렘넌트가 걸었던 모든 여정 확인되잖아요. 뭡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렘넌트가 걸었던 모든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 생각 속에서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근데 우리 그게 뭐 렘넌트 역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전부 축복입니다. 그렇게 돼야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한다. 소통 안 돼.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일단 이 부분이 딱 걸린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 가지고 보잖아요. 다 저 사람도 내 생각까지 보고 나도 내 생각까지 보고 당연히 분쟁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이 부분이 조금 개인의 또 답으로 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통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부분들이 우리가 통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도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해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보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 첫 번째 알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영적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는 거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이거를 누리고요. 근데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고 하시지? 근데 그것 자체가요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끝날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은, 내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어려움이 여전히 이제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이유예요. 어떤 그 문제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 믿어도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암에 걸려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을 때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이다. 다시요.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예수 안 믿어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많은 부분들이. 근데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암에 걸려서 예수님 믿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리나요? 걸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문제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요 끝나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요. 뭐 지금 내가 문제 있다? 문제 있어도요 끝난 걸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복음으로 끝난 자예요. 모든 것 끝내셨다라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니까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안 끝났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축복은 못 누려요. 구원 받아놓고도.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도 못 누리고 지금 당장 내게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 생활한다니까요. 다 고통이에요. 왜? 계속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냐? 이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복음 알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복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아, 진짜 나는 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다 끝난 거에서 시작해야 돼.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끝낸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시공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뭐 휴대폰만 딱 걸면 전화 미국에 있는 사람도 통화가 되잖아요. 이거 영적 통신망이 딱 깔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 말씀으로는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또 동시에 전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주의 사자가 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지는 역사. 지금 이 시간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아시고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앞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다윗은 알았고 누렸어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월의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 사자의 입들을 다 막아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런 것들이요, 보좌의 것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와 몰라요. 모른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나면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은 237을 향한 영적인 빛입니다. 237을 향한 영적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창조의 빛, 그 빛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빛이,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라. 내게 있는 이 빛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알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거기에 너를 빛으로 부르셨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의 빛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우리 잠깐 찾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근데 그 빛은 뭐냐? 세상을 만든 그 빛.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완전히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게 돼요. 다른 걸로 살아나지 않아요. 좋은 말 한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의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도 찾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많이 암송하시겠지만 같이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자로 만드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이지요. 이 빛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 빛은 237에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 세 가지 기도가 되어질 때 당연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분이 뭐냐? 첫 번째로 파수꾼이죠. 세계를 누리는 파수꾼, 기도로 전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파수꾼을 세워라. 거기에 보면 전 성경에는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주야로 여호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24할 파수꾼.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 신분이 영적 의사,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가 치유합니까? 아니요. 25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 속에서 이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대사로 부르셨잖아요. 서밋,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자, 그 복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히 있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영적 대사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권세인데요. 이 권세도 누리는 것도 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그 열쇠고리가 생각나네요. 이해하시는 분은 왜 이 권세를 주셨냐? 흑암을 이기고 흑암을 결박하도록.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빛을 가진 자만,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흑암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변화되었죠. 그 렘넌트 7명이 갔던 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냐? 강대국도 어떤 나라들이냐? 완전히 우상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에요. 완전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정복하는 일. 그때 렘넌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완전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를 왕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문화들을 다 바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을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그 현장이 완전히 사단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으로 부르신 이 축복, 이 신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들을 살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후대들을 살리고 후대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게 보좌, 시공간, 빛, 신분, 권세, 그 하나님과 실제로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를 말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배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진짜 맞구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다가 아닌 기도가 행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이 설레고 기도가 행복되어지고 예배 시간 통해서요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예배 때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24 하는 거예요. 24. 그 말씀 생각해. 때에 따라 그때마다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생각 그 자체가 묵상하는 것이 기도고요. 또 어디에서요? 세상 나도 이제 포함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계복음화를 전체를 두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또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내일 전도자의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연결돼야 될 때 우리는 237과 맞게 됩니다. 나도, 내 현장도, 내 모든 것이 237과 맞아져요. 237가 맞아져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이 뭐 했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정탐꾼 숨겨졌어요. 근데 그것이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특별하게 누구 따라한다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를 알고 하나님의 것, 이 부분들을 알고 나의 기도 찾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 부분들을 알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9가지 세팅, 나에게 세팅, 그거 하시면 됩니다. 보좌, 시공간, 또 237의 빛, 그것이 내게, 나의 영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육신까지도 완전히 다 살아나야 돼. 내 온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이 축복이 당연히 임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자들로 내 생각 가지고 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누려지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기를 축원합니다.